1920년대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공산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무척 어려워졌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네리온 남작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쉬지 않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 하는 권면을 믿는 자들에게 더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그는 그러한 일들이 발각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를 조롱합니다. 야, 네가 믿는 그리스도는 너무 무력하지 않냐? 너를 이 옥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서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네리온 남작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만일 그대에게 이 옥에 들어와 갇힌 자들에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면 당신 허락하겠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물론 그건 안 될 일이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네리온 남작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여기 보내사 이 갇힌 자들에게 전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데려오신 것이요. 결국 그대는 내 전도를 위해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일 뿐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서 일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편하게 쓰거나 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마음껏 찾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이죠. 인공위성은 하늘에서 일하고요. 그리고 그 인공위성을 조종하는 것은 땅에서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으면 그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할 때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조종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둔한 나의 지혜로 살 생각하지 말고 자꾸 무뎌져가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빛나고 눈부신, 여기 오늘 햇빛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 햇빛 같은 은혜의 그 역사를 바라고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순종하며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3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굽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이건 왜 굽었냐고, 이건 왜 곧으냐고.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셨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는 이유가, 그 찬양이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믿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과 사람의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나의 어그러지고 어리석은 길을 자꾸 고집하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6장 9절에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55장 9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 얄팍한 땅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요. 비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과 그 품으신 뜻을 겸손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고집으로 일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역설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머릿속에 되뇌이셔요. 은혜로 시작한 일은 은혜로 끝마쳐야 한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깨끗하게 은혜롭게 형통하게 마무리해 주신다니까요. 자꾸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꾸 그것을 굽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그 뜻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셔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그 전능하신 역사를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으뜸 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러분 햇빛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사실. 햇빛이 탁 내리쬐면 그 햇빛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보기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떳떳하게 보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떳떳하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이걸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병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14절에서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병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항상 형통한 길만 탄탄대로만 힘있게 걷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교만해질 거예요.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함과 곤고함을 우리 가운데 병행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감정을 잘 순환해 가야 합니다. 형통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곤고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잘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이것을 강조해서 말해요. 그 두 가지를 합해서 본다면 이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기쁨을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려야 된다. 또 곤고한 날에는 그럴 때는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지,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할 걸음을 내 생각대로 간 건 없는지 돌이켜보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한 해에도 여전히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섭리하셨던 거예요. 지나온 1년을 돌아보시면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잖아요. 응?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진 않았는지, 원망하진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할 마음도 필요하고요.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항상 모든 일을 은혜로 마치고는 그 은혜를 위하여 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결론을 이루지 못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됐든 이 두 가지 일을 우리 가운데 병행하셔요.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임했다고 해서 그걸 쉼없이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면 안 돼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놓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나라가 어려우면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조금 공동체가 힘들면 투정 부리기를 좋아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왜 꼭두 새벽부터 와서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믿음을 밑바닥에 다 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니까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앙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때는 교만보다는 겸손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까. 예? 또 공고할 때는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묻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역시 나를 더욱더 굳게 하시려고, 크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난다고 하면은요, 순금같이 나오는 그 단련 뒤에 순금같이 나오는 그 건강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보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권하셔요. 좀 어렵고 힘들고 일이 좀 안 풀리는 답답한 자녀들이 있으면 자꾸 쓸데없이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길을 꺾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예? 어깨를 좀 토닥거리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 애비가 더 기도할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격려를 하고 그 앞길을 하나님 뜻대로 잘 열어줄 건강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그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1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셔요.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은밀하게 보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장래일을 우리로 하여금 다 알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난리치고 살겠어요. 예? 우리가 장래일을 다 알아요. 예.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새벽 10시면 안 낼 거예요. 다 아는 걸 다 어떻게 될 줄 아는데 우리가 새벽에 굳이 와서 피곤하고 힘들게 이럴 거 있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는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것도 또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있어 기도하잖아요. 언제 나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처럼 깨어있어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그런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미래를 알고 미래를 살기 위해서 부단히 과학적인 노력을 하고, 옛날에 영화에서나 보았던 이 휴대폰, 핸드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선 없이도 전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 속에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이 현재화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현재화되어지는 그 위대한 역사도 우리 앞에 분명히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 그 미래를 분명히 우리 앞에 실현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핸드폰 정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무것도 아니죠. 인공위성?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누릴, 영원히 누릴 그 천국의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고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처럼 깨어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생애 동안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땅의 생애 끝나고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더 넘치는 영광의 미래를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7절을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왜 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니까. 교인들이 저보고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좀 쉬세요. 목사님 좀 쉬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늘 저에게 목사님 혼자 몸이 아니에요. 목사님 좀 쉬세요. 그러나 쉴 수가 없지요. 제가 일주일 저녁 내내 사역하잖아요. 저만 아니라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월요일 날 하루 쉰다 하지만 또 월요일에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또 월요일에도 일하잖아요. 화요일에도 화요일 저녁에도 뭐 화요일도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도 요즘에 화요일 목요일 화목 동네 한 바퀴 매일 저녁 제가 나와서 같이 함께 동네 한 바퀴 돌잖아요. 1시간씩. 또 수요일 저녁도 예배하죠. 금요일 저녁도 예배하죠. 뭐 그렇다고 낮에 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토요일도 요즘엔 제가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하고 하는 걸음들을 걷잖아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전에는 제가 토요일 전도할 때도 잘 안 나오지만 왜 그러겠어요? 내가 쉬지 않아야. 그래야 그 다음 뭐예요? 7절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도 안 쉬고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쉴 때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제 목회적 사고는 그래요.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우리는 두 손 모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만 일해 주시라고 말하는 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화평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래요?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신월제일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아니, 신월제일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신앙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우리의 2020년을 열고 그 이상의 미래를 열게 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끄러움으로 보는 사람 말고 떳떳하게 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쉬지 않고 일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려고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매달립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주님이 보시는 대로 이 주의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김명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열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말로 일을 굽게 하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곧게 출발한 이 하나님의 걸음이 힘있는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나의 기도 한마디를 더하고, 거기에 나의 땀방울 한 모금을 더하고, 거기에 나의 물질 한 푼을 더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쉬지 않을 때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쉬지 않거나 땀 흘린 수고로 쉬지 않거나 열심 있게 노력하고 무언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힘써서 우리 하나님을 떳떳이 보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위대한 미래를 떳떳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떳떳한 미래를 위하여 부족한 종이나 주의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뜻대로 항상 이 구호를 외치며 그 뜻에 합당하도록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초라합니다. 외적으로도 초라하고 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와 변화를 통해 힘을 키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믿음의 용기 백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돋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